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삶을 출발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다메섹이죠. 다메섹 사건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그 다메섹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쯤 정오 가까이에 이렇게 했어요. 가까이가.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내 주변에 충분한 빛을 비추게 되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았던 바울의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한 것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쯤 정오 가까이에 갑자기 하늘에서 충분한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요 빛은요,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도 다 빛을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빛은. 바울은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판했던, 이제 정죄했던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바리새인과 유대 그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속의 지식으로 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를 핍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의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변화와 그 마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뭐예요? 땅에 떨어졌는데 눈이 보이질 않죠. 근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눈을 떴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 눈에 강한 빛이 쬐면은 눈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강한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강한 빛이란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계관,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 사실의 역사의 의미를 담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따진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런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시각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로운 시각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군요. 19장부터, 20장부터 이 내용이, 21장부터 이 내용이 나온가요? 21장부터. 야곱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과 바울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많이 닮아 있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인 것을 보고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거짓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은 하늘로부터 그 충분한 빛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 삶을 향한 길이 열리는 원인이 된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원인은 다메섹 그 계시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꾼 계기가 되었던 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7절 그러므로 나는 그 땅을 향하여 엎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있느냐. 바울이 하늘의 빛을 보았을 때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여러분 사울이란 이름이 뭐예요? 희망이요. 희망. 이 밑에도 지금 적고 있습니다만 희망 또는 간구한 바 된 이런 의미거든요. 간구한 바 된 희망 이런 의미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은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심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듣지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같이 가던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울만 듣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희망으로 본 것이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름 의미가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하여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맞은 것 같지만은 또 나중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은 희망이란 말이 많이 맞죠.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그 이름을 부를 때 사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희망아라고 부른 것도 하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희망아. 이방을 향한 희망이죠.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된 말씀이죠. 지금 현재 이때 당시 아니라 당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희망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여기 지금 위에 하나님은 유대인을 희망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망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그래야 하네요. 그리스도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요, 나를. 주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희망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자신을 부르시는 이게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늘의 빛을 따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